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박희옥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햇빛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녀의 삶. 박희옥 권사가 전하는 솟구치는 영혼 사랑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바로 앞에 살았기에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고, 목사님 딸인 친구와 소꿉놀이하며 주여 삼창도 부르고 목사님 기도하는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권사님이신 어머니는 매일 가정예배 3번 드리시며 주기도문 10번 해야 주무셨습니다. 자유당 시대 위원장을 지내시고 사업을 하시며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악산에 운동 다니시며 아버지는 아침마다 약수를 드시곤 하셨는데, 운동하시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중풍이 오고 거동을 못하셨지만 많은 목사님이 대학병원에 3달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기도해 주시면서 기적같이 병이 나아 지팡이 짚고 여러 곳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 나도 교회 나가겠다 하시고 어머니 손잡고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눈물 흘리시며 가족들 모아놓고 그동안 지내던 제사도 추모 예배로 바꾸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이 늘 즐거운 낙이셨지만 여전히 성경보다 신문, 텔레비전을 더 좋아하셨고 전도사님 신방도 별로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전도사님 방문하시면 스스로 예배드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버지 친구 모임에도 1년치 회비를 미리 다 내시고 당분간 모임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 하시며 평소 안 하시던 행동으로 어머니 시계도 마지막 선물까지 사주셨답니다. 그리고 주일 교회에 다녀오셔서 주무시는 것처럼 아주 평안하게 77세 되던 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나서 낯선 객지에서 8년여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새벽마다 거의 찬양대를 서야 했고, 화요 산상기도와 금요 철야기도는 기본이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집사들 의무라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늘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죽을 관을 미리 짜서 날마다 그것을 보며 화장대로 써라 하실 만큼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니 늘 겸손하라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채소를 파시는 시장 아줌마에게 일당을 주면서라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시니 식용유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뛰어다녀 전도상을 처음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 순종하기 위해 전도하기 시작했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 아멘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로 어머니 세대부터 저를 여럿 지었다는 불교 신자 학부모를 악착같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옷도 사주고 그의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설교 준비하시는 시간에 지극정성으로 간식을 섬겼고 남편까지 교회 데려와 안수집사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사를 지내던 큰아들 친구의 엄마를 전도했더니 즐겁게 교회 봉사하며 그와 친한 학교 자모들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전도 열정에 사로잡히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누군가 비석을 깨서 만들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날개 달린 하얀 옷을 입고 찬양하며 날아다녔습니다. 왜 묘가 보이지? 누가 죽나?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 바로 아버지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집 가깝게 사는 큰언니 집에 숙식하면서 일하시는 믿음 좋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앉으나 서나 늘 중얼거리며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기도만 하시면 너 혼자 입에 밥이 들어가느냐? 저 할아버지 얼마 못 사시니 사흘 함께 금식 기도해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순종하시고 할머니와 사흘 금식 기도하신 뒤 주무시면서 평안하게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날 어머니 집에서 자는데 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며 그동안 아버지가 디도서 3장 말씀을 읽다 돌아가셨으니 유언의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교독합시다 하며 무언가 웅성거리는 것이 귀에 들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디도서 3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뒤돌아보니 국회 사무처를 거쳐 공직에서 오랜 기간 기관장으로 일하시고 많은 표창장까지 받으신 시아버지는 사람들에게도 유난히 친절하시고 다정하셔서 많은 분에게 존경을 받으셨고 정도 실행이라는 유교적인 가훈으로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사셨다고 자부하신 분이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펼쳐서 족보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머릿속에 유교 사상으로 가득 찬 시아버지는 교회 가서 여러 번 주례는 하셨어도 교회는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연로하셔서 몸이 편찮으시고 병이 드니 그제야 예수님 믿으시고 92세까지 사시다가 세상 떠나셨습니다. 우연이 아닌지 제가 전도폭발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단과 불교 등 타종교 다루는 5단계 강사로 섬기니 이단들도 수도 없이 만나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말씀으로 3년간 친정아버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되어 목사님께 여쭤보니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셔서 아버지 소천하시던 해 88년도 남편도 장로 장립받던 해였으니 특별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남 1녀 중 둘째인 남편은 첫 아이 태어날 때 아들 주시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다고 서원했으나 출산 후 여러 핑계로 교회 잘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장염으로 아이가 입원하는 등 넘어져 눈 밑에 살을 찢는 등 위험 신호 경고가 있을 무렵 오랜만에 큰아이를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축도하는 시간 사람들 나갈 때 아이가 따라 나가 종일 울며 찾아 헤매고 저녁 늦게야 파출소에서 찾은 뒤 정신 바짝 차리고 둘째 아이를 등에 업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게 하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책을 읽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남편은 고등부 학생회장, 청년회장, 안수집사 되기까지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 아이들과 살던 집까지 팔아 건축원금을 할 만큼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91년 남편이 서울 본사로 오면서 믿음으로 자라난 뿌리를 옮겼고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키우며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랑의 교회로 오면서 우리 부부에게 균형 있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눈을 열어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93년 사랑의 교회 시온 찬양대로 출발해 94년 제자반,
95년 사역반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생명의 영이 꿈틀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96년부터 순장사역과 함께 처음 발족했던 사랑의 전도단 유원아파트 팀장과 작은사랑 선교회를 통한 소년소녀 가장 방문자로 뛰면서 평생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달 후원금을 전달하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교통사고와 가난에 못 이겨 자살한 남편 얼굴 떠올라 공포와 불면증에 시달린 중학생 엄마를 전도하고 평안하게 회복시키면서 그의 두 자녀도 양육해서 세례도 받고 가정 예배까지 드리게 하신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 지방에서 상담한다고 군대 휴가 나온 아들을 앞세워 찾아온 여집사가 이혼한 지 8년 된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3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눈물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부부를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에 초대해 둘이 손잡고 화해하게 하신 뒤 평생 아빠 얼굴 안 보겠다고 미워하고 원망하던 딸이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와 부둥켜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아내게 하신 두 번째 초대한 새생명 축제는 분열의 영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셨고 온 가족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날마다 말씀을 저축하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바꿔주었다면 전도폭발은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저도 어리석은 자로 살았지만 관용하며 다투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한숨 짓고 우는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자들의 막힌 담을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열의 영으로 남과 북에 막힌 담도 하루속히 허물어져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매주 목요일 여러 나라로 생방송되는 주빌리 구국기도회를 통하여 피 흘림 없는 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 저에게도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 있지만 싸움의 영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으로 엉켜있는 거미줄들을 걷어내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 이혼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갈등과 미움은 기쁨과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보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세력을 복음으로 찬양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병으로 고통받고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들로 계속 사람을 붙이시니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 오전에는 교양 프로그램 오늘도 명랑하게, 오후에는 오락 프로그램 노래의 꽃다발이라는 KBS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전도 앵무새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